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팔복의 대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아마도 당황스러움, 불편함 이런 감정들일 겁니다. 그 누가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회 초년생 시절만 하더라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뭔가를 좀 성취해 보겠다, 그렇게 예를 써보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이제는 소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것,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런 굴곡 없이 평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자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으면서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신앙에 이 회의가 와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믿음에서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 누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박해를 계속해서 받는 것과 이 복된 상태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박해가 사라져야지 그것이 복된 상태이지, 어떻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복된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의 대단원,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박해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상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공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처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 누구도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자세와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신무장으로 승리를 쟁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완성 단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8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박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의를 위한 이 삶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의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박해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만 그 삶을 살아라.
의를 위한 삶을 포기해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박해가 두렵다는 이유로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참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주변 환경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내고 썩어져가고 부패한 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빛과 소금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은 이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그 어두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초는 자신의 몸을 불태워 빛을 만들어내서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내림으로써 썩어져가고 부패해진 것을 방지하고 바로 그것에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아, 내가 소금이었구나. 아, 내가 빛이었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불태우고 녹아내는 그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불태우지 않으면 그저 초 한 자루에 불과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몰아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녹아내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썩어져가고 타락해가는 이 부패해진 세상을 지켜낼 수 없는 거지요.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를 만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면 되는 겁니다. 눈 감아버리고 적당히 모르는 척하거나 숨어버리면 됩니다. 도저히 그것은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적당하게 흉내만 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양심에 찔리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없고 하늘의 그 상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손해와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그 의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신비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의의를 위한 핍박, 이것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거나 또 욕을 먹으면 내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한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나 실수나 무례한 태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나 지나치게 간섭해서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일이지 자신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롭지 않은 복음 전파로 고난받는 것,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한때는 지하철이나 이 공공장소에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례한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 지하철에서 막 고성을 지른다거나 듣는 사람의 감정을 막 건드리는 공격적이고 불쾌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항의를 막 하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지옥에 가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기본 예의도 없는 무례한 기독교인들, 이와 같은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비난은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그 무례한 행동 때문에 항의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은 그 무리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그 어떤 종교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모든 과정을 다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도와 과정과 그 절차와 결과가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때 이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절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거나 그곳에 있는 불상을 깨트리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에서 찬송 부르고 불상을 깨트린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께 나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그 극단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혐오, 반감이 극에 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줄줄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마음을 닫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국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환멸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로 인한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열정과 열심에서 나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정을 충족시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폭력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무리들을 끌고 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님 지켜야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고맙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가진 자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이 대처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고발하여 나의 속옷을 가져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고도까지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하셨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박해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박해와 이와 같은 핍박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맹신적인 이 광적인 신앙생활로 인한 고난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이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부서에 있는 정말 신앙심 좋은 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가진 신앙심 때문에 이분이 박해를 받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나다 보니 그 신앙 좋은 분이 박해받는 것이 과연 그분의 신앙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진짜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회사 일은 부업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출근하자마자 자신이 들었던 설교 말씀을 막 요약 정리합니다. 그리고 부서에 있는 그 복사기로 막 그 내용을 다 출력해서 일일이 부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그분의 오전 일과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이유로 회사 비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맡겨진 업무도 충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민폐로 여기면서 막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발 회사에서는 교회 일 좀 그만하시고 회사 일에 전념해 주시라. 이렇게 말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서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안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아이들을 살피지 않고 남편도 챙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집에만 들어가면 영적으로 너무나 눌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있어야만 답답한 마음도 풀리고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제발 아이들 좀 돌보고 집안을 돌보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생각하시기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한 박해를 받고 있다.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도 아니고 의를 위한 핍박도 아닙니다. 모난 성격, 잘못된 행실, 광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신 혼자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함께 욕먹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인지 의를 위한 박해인지 알고자 원한다면 이 고난과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의를 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향나무냐 가짜 향나무냐 그 차이는 도끼를 찍었을 때에 그 순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하게 되는 거죠. 황태영 시인에 나오는 이 시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가 원수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원수인 도끼에 오히려 아름다운 향을 묻힌다. 피아의 구별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관용과 화해만 있을 뿐이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의를 위한 박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원망이 커지고 불평이 커지고 분열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나 나의 무례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지 주를 위한 고난도 의를 위한 박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는 한마디로 바른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4가지의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4번째가 자연과 맺는 관계입니다. 의를 세운다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뒤틀려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평화를 이루고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명,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화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각종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구체적으로 박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을 듣게 되고 모든 악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을 듣고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 노예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귀족은 노예가 발을 헛디뎌서 술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마당에 그 연못에 빠뜨려서 식인 상어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또 노예가 옷을 입혀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잔인하게 매질을 했고, 수건 몇 장을 훔쳤다는 이유로 달궈진 인두로 온몸을 찢었는데 그 살타는 냄새와 노예의 신음소리를 안주 삼아 흥청거리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해방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출신의 이 칼리스투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이 세 번째 주교로 세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 출신을 로마의 주교로 세웠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법을 어기고 귀족 출신의 여자와 노예 출신의 남자의 이 결혼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짐승처럼 여기는 노예를 인간으로 존중해 두고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일은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버티고 있었던 그 건간, 노예 제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로마의 문화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큰 학대를 받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길에 버려졌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거의 길가에 많이 버려졌는데 버려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워서 창녀로 만들거나 불구로 만들어 평생토록 구걸하는 데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기르면서 순결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양육해냈습니다. 또 로마 문화는 성적으로 문란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흥미가 떨어지면 노예들이나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게 하는 잔인한 경기를 보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강조하며 도덕적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는 일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이 죄악된 문화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조롱과 핍박과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아주 난잡하게 성적 행위를 하는 혼음하는 자들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성만찬을 보고서는 이들은 숨어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들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들은 황제를 모독하고 제국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끊임없이 이와 같은 악성 루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 천재지변이 닥치면 무조건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뱀이 잔뜩 들어있는 자루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묶어서 바다에 던지기도 했고 큰 돌을 묶어서 강가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묶여서 뼈가 부서지도록 때리기도 했고 상처난 부위에 식초와 소금을 뿌려서 고통을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물려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오를 받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질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죄악된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 루머에 희생되어 온갖 악한 일을 당했던 거지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고 우리들의 문화, 죄악된 문화에 젖어 살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로마 공문이 도착하게 됩니다. 읽어봤더니 황제를 위한 제단에 나아가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예수를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거절하자 황제가 직접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회유를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폴리캅이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버리거나 저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제 목숨을 살리겠다고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불길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순교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해 주셔서 순교자 반열에 저를 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제물로 드리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구경거리로 삼았던 로마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가장 두려웠고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쩔쩔매어 살았는데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담담하게 기도를 드리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신비와 공포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악한 일을 자행하며 기뻐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들의 악행에 이제 진절머리를 내게 됩니다.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의 세력은 급속도로 커져갔고 로마 제국은 쇠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교회는 온 세계로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와 그 공산당의 핍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목숨을 바친 그 순교자들이 대략 3,0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정말 그 순교자의 피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피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어낸 겁니다. 어디 순교자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왔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114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정절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의 선배들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을 버렸다면 지금 우리들의 이와 같은 자유스러운 예배 환경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계승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지난번 어버이 주일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지요. 하지만 1년 결산을 하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켜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오셔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5월 9일 설교 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6월 7일 당회에서 지금이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일이었기에 우리 당회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결의했고 목표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특별 헌금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목표액 1억 2천만 원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특별 헌금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마음을 주시긴 하셨지만 가끔씩 제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와 같은 큰 돈이 모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께서 정말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순조롭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9월 당회를 기점으로 이제는 당회가 아닌 재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진단과 입찰과 시공 등을 한번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지 정말 기대해 보시고 한번 소망을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은 박해가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가짜 신앙은 박해를 피하고자 의를 버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의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희생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외면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을 보태주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그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에게 경험되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확장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